요단 도하의 기적.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꽃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인 홍해 사건은 다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늘 읽은 본문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025년에 이 시기에 요단강가를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깊지도 않고 폭도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초입에 있는 요단 강가를 건널 때 당시 상황은 언덕까지 물이 차올라 범람할 정도의 강으로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요단의 폭이 크고 깊은 강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닿자 하나님께서는 상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들 중에 그 첫 번째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어느 때에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사주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마저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금 이듬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요단강이 물은 상부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밟자마자 그때부터 상부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멈춰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지구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분명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체가 이동해야만 합니다. 요단강은 물살이 세고 폭이 넓고 깊이도 있는 강으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도 없고 특히 제사장들이 돌판 2개와 만나와 아론의 싹이 단 지팡이가 들어간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금 울살에 지탱하지 못하여 휩쓸릴 수 있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발을 요단강에 내려놓자 물살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삶에 나타내려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이면에 그 믿음의 근거를 봐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고 들어간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쓰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배치해 놓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때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는 믿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또를 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용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과 말씀인 나를 이끌어서 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 도하의 기적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하면서 걷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하는데 그 뽑은 말씀대로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뽑고 1년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속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어느 말씀을 내 가슴에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의 내용 안에 순종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 조건이 첫 번째로 성결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강을 건널 때 물이 끊어지고 마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순종의 시작은 거룩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내 삶이 거룩함이 먼저 내 안에 선행되며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도 적용이 되어서 거룩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내면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의 치료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 천장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먼저 입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창세기 때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적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